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찬응답이 있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속에 생명이. 그래서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생각에서는 안 보여도 실제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통과할 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통과하기 전에는 생명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근데 십자가 통과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축복이 뭐죠? 흑암에 덮인 불신자 상태가 보입니다. 내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서가 될 수 있죠. 왜냐? 자기가 하는 것처럼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축복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확인될수록 하나님 사랑이 내게 계속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 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는 것이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 거. 끝까지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실제로 믿으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서 내가 두려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건지실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건지실 때까지. 여러분 이거 각자가 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영생, 생명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모르면 방황합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모르면 끊임없이 속습니다.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끝까지 모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알면 그때부터는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아까 읽었죠?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일을 꼭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응답 꼭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본죽 있죠, 본죽. 본죽이 이제 본 미션, 월드 미션입니다. 본 월드 미션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센터가 있어요.
미션 센터. 이는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 들어왔을 때 거주할 데가 없으면 예, 그 방 하나 하루에 10,000원씩 그래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쓸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후원도 합니다. 근데 그 본족 사장이 불신자였어요. 남편 만나서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 하다가 망해가지고 뭐부터 하느냐면 호떡 장사부터 합니다. 그리고 요리 학원에서 요리를 배우면서 본죽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이 사람에게 뭐가 왔냐면 그 정신 문제가 왔어요. 정신 문제.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과정을 쭉 거쳐오는데 그게 전부 다가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여러분 본 미션 센터인가 한번 쳐봐.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왜 우리는 안 되냐? 그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때 십자가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 그 통과하면서 인간은 다 똑같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100%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조금씩 문을 열어가시는데 그 간증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생각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우리는 전부 이 속에 사는데 이 사람은 그 속에 살지 않아요. 과감하게 좀 깨뜨리세요, 그냥.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인데 그리스도를 통과 못해가지고.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는데요. 나는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진짜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낙수 지사님이 한식 요리사 자격증 딴다는데 진짜 참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 그래요? 10년 후에 해버리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10년 후는 그냥 애 보고 집에서 그냥, 손주 보면서 그냥, 막판에 하나님이. 그래서 한식 조리증 따가지고 분식집을 하든, 뭐 고깃집을 하든, 어쨌거나 뭐, 한판 한번 끝내보고 가야지. 이게 지금, 십자가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옛날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새롭게. 그렇죠. 이 성경 구절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 이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손에, 우리 집에 적어놓은 노트만 해도 10권 돼요. 그거 아무 짝에 쓸모없어. 뭐가 안 되면? 십자가 통과 안 됩니다. 십자가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여러분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그래서 흑암 꺾이는 은혜가 그날이 여러분 새로운 날이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의 날. 그러면 이 사실이 언제부터 예언되었는가?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시작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출애굽기 12장 23절. 완전 노예가 됐을 때.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은 뭐예요?
음, 불뱀에 물렸을 때. 이 이야기 압니까? 민수기 21장 9절.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는 좀 뭡니까? 울타리 없잖아요. 원래 광야에 많은 게 뭐예요? 전갈하고 뱀도 불뱀, 저기 방울뱀이 있죠. 사막. 아리조나 가면은 도로 곳곳에서 붙여놨어요. 뱀 조심하세요. 사막에 방울뱀. 예,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테두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울타리 없애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뱀에 물려버렸어요. 전부 다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워서 높이 올려라.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러면 저 한 10km 바뀐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10km 바뀌는 사람이 장대에 있는 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쳐다보는 사람은 나았어요.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그런다고 사나? 자기 위에 올린 장대를 안 봤어. 천막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말이에요. 장대가 높이 들려야 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뭡니까? 네. 그렇죠?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영세전에 예언된 것들. 그것을 확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는 영세전에 이미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 근데 그 말은 맞는데 아멘은 되는데 실제가 안 된 말이에요. 실제. 그렇죠? 실제가 안 되면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통과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통과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십자가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렘넌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메시지는 너무 잘 알고 응답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도 진짜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다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식은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다락방식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평생 다락방 운동할 거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락방 운동을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다락방식은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락방식을 준 적이 없어요. 복음 주셨지. 그죠? 그러니까 기존 신자 중에 십자가 통과하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복음은 같기 때문에. 다락방식은 갈라요. 다락방 아닌 사람과 다락방인 사람을 갈라요. 뭐 뭔지 아시겠죠? 거기서 여러분 큰 실수합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다락방식이고 아니고가 아니. 다락방 교회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냐
복음이 없느냐예요. 그걸 여러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자꾸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지 다락방 훈련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십자가 통과한 사람이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하여 다락방 훈련을 받는 거지.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 훈련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가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다락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다락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락방식으로 자꾸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못 만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만의 방식이 아닌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오직 복음이어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아니면 기존 신자도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색깔을 자꾸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다락방 색깔이 아니에요. 복음 색깔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맞습니까? 진짜 우리는 복음 색깔이에요. 원색 복음. 복음 색깔이어야 돼요. 어쩌라고? 복음 색깔이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 색깔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일이 안 된다면 나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 교단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교단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시말인데 어떤 시대예요? 탈교단 시대예요. 이해됩니까? 이 시대는 탈교단 시대예요. 옛날에는요, 순복음교인이 이사를 가면 어디를 찾아갔어요? 순복음교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로교인이 이사를 가면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장로교 찾아갔어요. 침례교인이 이사를 가면 침례교를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장로교인도 순복음교회 가기도 하고 감리교 가기도 하고 감리교인이 장로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단에 대한 의미나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지금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 어떤 시대?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시대. 그리스도면 통할 수 있는 시대. MZ세대가 진짜 지밖에 몰라요. 얼마나 싸가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응답이야. 왜 응답이야? 진짜 참나를 발견하면 생을 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기를 찾아버리면 오히려 육신 먹은 이게 이제 어른들은요 자기를 잃어버려서 완전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네. 차라리 MZ가 나아요. 확실하게 자기를 찾아버리면 물불 안 가리고 생을 걸 거니까. 맞아? 이게 그리스도 통과하는 그리스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진짜 십자가 통과하셔야 돼요. 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은혜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반드시 영세전에 구원시켜놓고 왜 나를 이상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영적 문제 많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우울증 심하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일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마도록 오직으로 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심지어 경계성 지능으로 만들어 놓고도 오직 되게 만든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진짜 기적입니다. 그건 죽어도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 그러니까 축복인데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축복인데.
고아로 태어난 게 차라리 축복인데 저주라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내가 불신자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인데 나는 저주라고 생각했거든. 네. 영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오직이 되게 하신 게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절대 주권. 뭐라고요? 현장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현장 살릴 전도조를 불렀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예, 이게 발견되는 그날은 사실 내 인생에 여러분 진짜 결혼이란다. 생일 파티를 몇 번씩 해야 돼요. 거듭난 생일 파티. 여러분 진짜 흑암 무너지는 날 거듭난 생일 파티 합시다. 구원파도 아니고 우리 좀 제대로 한번 안 그래요? 네. 은희가 많이 달라졌어요. 은희가 내보고 인사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왜 그러나 봤더니 상 받으실 때부터 지는 생각도 못한 상을 받았거든. 노력한 거 별거 없어. 그냥 엄마가 몇 마디 해준 거 그거 쫑글쫑글 해가지고 내가 이제 상 받아버려요. 네. 그런데 애가 확 달라져 버렸어. 웃음기도 생기고 발랄하게 확 달라져. 그렇죠. 십자가 통과하는 날이 내 생일 파티. 흑암이 무너진 날이 내 생일 파티. 예. 세례 다시 받을까? 그때는 침례 받읍시다, 그냥. 저기 안산 앞바다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그것도 한겨울에. 좀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네. 이게 어설프게 하는 게 잊어버려가지고 맨날 헤매고 막. 어? 정말, 참 이게 안 돼가지고 그 20년 고생했다니까, 내가. 이게 안 돼가. 주님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생을 걸고 싶은데도.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아시죠? 뭐예요? 아는 얘기.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그 사실이 내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영접. 그래서 내 안에 뭐로? 주인으로. 그렇죠. 내 안에 주인으로 온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린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뭐죠? 요한복음 16장은 뭡니까? 크게 읽으세요. 아니, 다시 읽어보세요.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맞아요? 제가 잘못 찾았어요? 16장 16절. 네, 맞아요. 19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장을 끝내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분을 우리가 살아나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끝이 나죠. 그죠? 영접은 뭡니까? 내 마음을 열어. 예, 주님께. 주님을 내 마음을 열어. 이런 마음 열지 않으면 영접이 안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안 열고 영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평소에 마음 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해되죠? 네,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못 열면 영접이 안 돼요. 영접을 해도 사실은 주인으로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뭡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뭐라 나옵니까? 예수 이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누려야 돼요. 예수 이름의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7절 뭐죠? 네, 여러분 증인이 되면 됩니다. 증인.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여러분 진짜 십자가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렇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증인되면 돼요. 이 사실이 우리가 진짜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못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못 누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현장입니다. 그래서 흑암 정복, 현장 정복, 또 뭡니까? 미래 정복. 우리가 받아야 될 3정복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말씀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서밋이 돼야 돼요. 예, 그 서밋이 되지 않으면 현장 정복 안 됩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가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답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여기서 똑같은 사람인데 십자가 통과하여 뭐죠?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실제 내 속에 계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 성령에 반응할 줄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이 속에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통과했다는 말은요.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배, 기도,
전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들의 이 축복은 이 반응 속에 있는 거예요. 반응 속에. 그래서 나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오는 응답들이 확인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확인하게 된다고요.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내게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 것들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노력이. 내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집중은 뭐냐? 이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그걸 버리는 거다, 집중은. 이걸 하지 못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뭐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시스템을 보면 집중 못하게 만드는 딱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느라 깨우고. 네. 자기는 모르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은 내가 집중해야지, 이게 집중이 아니고, 네. 아닌 걸 알고 버리는 것이 집중이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누리게 되는데 이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알고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이 속에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왜 기쁘냐?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